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허락하시고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모든 분열된 마음들, 또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전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에 대해 소개하지 않은 기간이 무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주변에서도 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꿈대로 복직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요셉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시간은 또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그리고 곧
곧바로 자신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스러운 감옥 생활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보내고 있는 이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요셉이 어떤 신앙의 인물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에도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든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든지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든지 항상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어둡고 암흑 같은 이 좌절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은 단순한 고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언어와 문화 또 행정 시스템 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고위직 관리들을 만나면서 애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 2년의 추가적인 기다림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웠다면 어쩌면 요셉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타이밍,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은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은 오랜 시간 참아오고 참아왔던 요셉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당시 강대국의 왕, 최고의 권위자 바로의 말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요?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경험을 했던 요셉은 이 시간이 마침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강점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이전에도 꿈을 해석한 적이 있었고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고 또 바로의 꿈도 해석할 것이라고 요셉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요셉의 한마디에 요셉의 진정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자신의 해몽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바로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의 신하들이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젊은 히브리인에게, 감옥에 있었던 죄수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고 또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얻은 기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얻은 결과와 내가 얻은 지식과 재능들이 내가 얻은 성공이라고 자랑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참된 신앙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이 해석할 수 없는 꿈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16절에서 고백하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워 보이는 사람이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당연하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을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평안을 우리 지역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잠잠히 기다렸고 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런 요셉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마지막 주에 제주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주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사역과 또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심령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제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커피팀과 또 버스킹 노방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위정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병이 씻은 듯이 나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잡고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또 목장 모임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